2월 28일 수요일자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말씀.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못 잡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예수님은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심으로써 정결과 부정의 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정결 규례와 음식법 전체의 유효 기간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혁명적인 해석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중요한 도구인 정결법을 폐지하신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닌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 인간의 모든 불의와 부정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유를 깨닫기를 기대하셨지만 제자들은 너무 파격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식과 예측을 넘어선 낯선 대답을 듣고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급진적으로 들린다고 해서 그 날카로운 칼끝을 무디게 하지 말고 예리한 그대로 그 말씀의 검이 나의 무지와 탐욕의 환부를 도려내도록 맡깁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물은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갔다가 배설됨으로 육체에만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마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인간 본성을 더럽히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정결법의 의도는 음식을 구별하는 의식을 통해 의식주 곳곳에 침투해 있는 우상의 문화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의식의 준수에만 몰입하다가 인간 밖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부정함과 죄악이 자리잡고 있음을 망각했습니다. 도리어 종교 행위를 악한 마음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도 지적한 바이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유대교적 비난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초대교회가 피상적인 규범의 준수 문제로 분열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마음을 향해 참된 정결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행동이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사람을 단장하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속사람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주여, 말씀이 제 마음을 환히 비출 때 겸손히 인정하고 변하게 하여 주소서. 음식 정결법을 폐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대교는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규정을 해 주신 것처럼 구약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유대교적 문화들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젠 다 폐지가 됐어요. 관습은 끊어졌어요. 전 세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은 끝난 거죠. 하지만 그 정신은 살려야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구약 성경도 성경으로 이제 인정을 하다 보니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정결의식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죠. 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든지 뭐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든지 뭐 그러면 우리를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닌데 긴 척 하는 겁니다. 가식이죠. 위선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 굉장히 아주 못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분열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하나 지적질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기비병, 교만, 우매함. 이것이 다 악한 것인데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유대교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제 분리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음식입니다. 네. 음식 때문에 뭐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의미죠. 뭐 나쁜 음식을 먹고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독약 먹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의 마음과는 무관합니다. 입을 통해서 배로 들어가지 마음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어야 할 뿐이죠. 특정 음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속에 있으면서 사람을 더럽히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악입니다. 악. 하나님과 온전하지 못한 관계, 사회적 관계의 부패 등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정결과 부정,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마음이에요.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이 사람의 본질과 존재의 부정과 정결을 결정하는 변수가 아니에요. 음식과 무관하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뭐 먹으면서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네. 우리의 마음을 더러움으로 채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타적이고 평화로운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한 도구로 잘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도 그러겠습니다.